오늘 말씀 제목 누구를 위한 수욕인가? 수욕 아닙니다. 그리고 수욕 여기 한자로 제가 써놓은 것은 받을 숫자를 쓴 것이죠.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를 직접 신문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라고 하는 15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바라바는 놓아주었는데 예수님은 채찍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채찍질에는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에 쇠의 갈고리 같은 걸 달아서 그걸 한 대 딱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살점이 묻어나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런 아예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맞으면 한 대 맞으면 온 몸에 그 피가 나고 온 몸이 멍들고 정말 그 처참한 광경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패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채찍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지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희롱, 모욕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 빌라도로부터 이제 예수를 넘겨받아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장소 이름이 아니라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뜻은 총독의 관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은 관정에서라는 관정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런데 마가는 특이하게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익숙하게 로마의 문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문화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총독부, 빌라도가 근무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 아닙니다. 가이사라가 빌라도 총독이 있는 총독부가 있는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하실 때 우리 가이사라에서부터 올라왔고 바울이 가이사라로 갔고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가이사라가 총독부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6월절에 디아스포라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 절기를 당해서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덕으로 여겼고 그것을 신앙으로 여겼던 그들이 이제 먼 나라에서부터 그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것 때문에 빌라도는 긴장하고 군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요? 혹시 일어날까 하는 밀란에 대비하고자. 당시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파견된 총독은 가장 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장 봉기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시대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가는 독특한 표현을 하나 써놨어요. 거기에 단어가 온 군대를 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채찍을 맞으시고 기력도 없으신데 묵묵히 반항도 없이 그 길을 걷고 계시는데 온 군대를 모았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 앞에 모욕당하시는 예수님. 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끌려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당시에 마가복음을 수신한 수신자들, 그 로마에서 압박과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끌려가는 장면에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내 친구, 우리 가족, 혹시 내가 끌려갔던 그 기억들이 새로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끌려가신 이유들이 무엇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끌려가실 때 그냥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침묵하면서 아무 말씀 없이 끌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끌고 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약 15번 정도가 기록이 됐는데 11번의 기록이 시련, 감옥, 형벌,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갈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 끌고 가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끌려가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고통의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온 군대를 모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군대로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지만 예수님은 그 군대를 이기는 것이 뭐냐면 침묵과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을 지금 마가는 말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군인들이 브라이도리온에서 관정에서 희롱한 얘기를 쓰는데 마가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희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아이들이나 천한 노예들처럼 천박하게 장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 직장 동료들하고 오락 삼아서 했던 게 있었습니다. 이 고스톱. 그렇다고 제가 도박꾼은 아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하고 이게 고스톱도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순간이 오면 이걸 할까 저거 할까 결정 내리기 어려운 그런 순간에 이렇게 닥치게 됐는데 그때 동료 한 사람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때 그것도 판단 못해? 예수님은 고스톱도 안 치시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웃으면서 넘어갔고 언젠가는 제가 그 말을 쓰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제가 그렇게 했던 제 행위가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했던 것은 당시의 군인들과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일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주라고 말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에 따라서 똑같이 내가 행동하고 그 고백한 주님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오늘 군인들처럼 경례하면서 왕에게 높이는 그 최고의 존칭을 붙여주면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힙니다. 왕의 옷을 입혀요. 이 자색 옷을 입혔다. 이 자색 옷은 당시에 왕들이 입는 옷, 총독들이나 입는 옷인데 이 옷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아, 이제 예수란 사람이 잡혀오니까 우리 이런 퍼포먼스를 하자 미리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이 옷은 어디서 났을까요? 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대체적인 얘기는 아마 빌라도가 입었다가 이게 누더기처럼 돼서 벗어놓은 옷. 그런 옷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총독이 입는 옷을 함부로 죄수한테 그것도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입힐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버리려던 옷. 그런 옷을 예수님에게 입히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그에게 머리에 왕복을 입히고 그에게 면류관, 금면류관을 씌워야 되는데 금면류관을 씌운 대신 가시로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요. 여러분 그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입가에는 조롱,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눈초리.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런 그 모욕적인 눈총을 보내면서 말이죠. 근데 입은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라고 고백하고 평안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 같이 꿇어 절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갈대를 마태복음에 보면 갈대를 그 손에 쥐어줬다라고 하는데 여긴 갈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갈대는 높이가 한 3m 정도 자라는 이스라엘 그 습지에서 자라는 갈대인데 그 지팡이의 대용으로 쓸 정도로 대나무 같이 좀 단단했대요. 그런 갈대를 가지고 왕의
이 홀로 대신 썼다가 그걸 뺏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때리세요. 그 머리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자, 가시관이 있는데 그것을 머리를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더 박혀 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말이죠. 그런데 그 피보다 더 잔인한 것은 뭐냐면 조롱이었죠. 그러면서 얘기할 때 주님은 그런 조롱과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실 때 여기 19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 동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동사로 쓰였습니다. 과거 미완료형으로 썼어요.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랬을까요? 여기가 그들이 희롱을 다 한 후에 얼마나 했을까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그 비웃고 그리고 옷을 입혔다 벗겼다 온갖 모욕을 다 준 후에 그런데요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당하면 저희 같으면 좀 그만하세요.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 나 빨리 죽여주세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묵묵히요. 왜? 왜 주님은 그러셨을까? 오늘 베드로 전서 2장을 보면 2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 고난과 수욕을 거부하려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 대속이기 때문에. 저 수욕과 치욕은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당해야 될 거예요. 내가 당할 그 수욕과 치욕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받으셨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궁극적인 것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취 그것을 우리로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롱도 아니라 정말 그 이방인 로마 군인들의 그 조롱 그리고 자기 민족의 그 배신 그리고 그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참담함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 한없이 참담할 텐데 그 참담함을 예수님은 은혜로 바꿔놓으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환장 다 온 아내가 다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속상하고 정말 어떻게 말하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함 이런 것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그것은 내가 당할 그 수욕을 대신 받기 위해서 남김없이 다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것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수신자들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그들이 이런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것을 대신 지셨다는 것을 알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래 우리 주님도 그렇게 지셨는데
내가 뭘 못 지겠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 십자가, 그런 모욕과 그런 수치를 당했다면 그래, 나는 당연히 나는 내 죄 때문에 그러는 거니,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니 나는 당연하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나 때문에 그리 되셨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옷을 나누는 그 군인들, 때가 제3시가 되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 제3시는 시간적으로 보면 유대의 시간과 로마 시간, 요한복음에 보면 제6시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돼 있고 여기는 3시. 뭐야 성경이? 한쪽은 3시 한쪽은 6시. 이게 뭐 틀린 거 아니야? 이 3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유대인의 시간. 제3시에다 6을 더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목을 박았다. 그러면 지금 사형 언도로 한 시간은 언제나? 오전 6시. 그때 일몰이 이제 일출이 돼서 날이 밝았을 때 사형 언도를 하고 그 채찍질하고 내어준 것이죠. 밤새 불법적인 재판, 불법적인 판단, 불법적인 결정을 하고 나서 그들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6시는 로마 시간으로 말해서 6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식 시간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게 6시. 로마식 시간으로는 6시가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 군인들이 이제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복음서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 보면 거기에는 그냥 여기 마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썼다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엔 로마 글자로 그다음에 아람어로 헬라어로 다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이렇게 써 있죠. 그 유대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셔서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두었습니다. 저 조롱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조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말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이제 내려와 봐라.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조롱이었는데 마가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역설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장난으로 쓴 유대인의 왕?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그분 너희들은 장난같이 했지만 그분은 진짜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 맞아. 그 이야기를 마가는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비통한 너희들이 장난같이 너희들이 조롱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야. 구원해봐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그 마가의 그 역설, 우리가 그 우습게 알고 그렇게 가시는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 그들은 강도 둘을 예수님 옆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강도 옆에 못 박게 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28절에 없음이라고 하는데 그 없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번역본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을 응하였느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의 성경이 뭐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 그대로 오늘 있었던 모든 십자가에 침뱉고 절하고 조롱당하고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길로 그의 묵묵히 그 일을 순종하면서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수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말합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말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하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기 마가는 다시 한번 역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게 이기는 겁니까? 그 자리에 오르시는 게 이기는 겁니까? 오르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증명하려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 수욕과 치욕 이런 걸 주면서 너 정말 믿음이 있으면 뭐 거기서 벗어나 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가 믿는 사람이야? 아니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해?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업도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해? 그게 믿음이야? 나는 안 믿는데 그런 일 안 생기잖아. 이런 역설이에요. 그런데 오늘 진실된 신앙은 그 위에서 조롱과 모욕과 희롱과 그 수욕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 조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마태복음에 보면 장로들도 들어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장로들은 왜 빠졌느냐 그러면 이게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로마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산헤드린의 복잡한 시스템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장로들이 들어가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 70명 다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그 가운데 의인도 있었지만 요셉과 같은 사람, 아리마대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 조롱은 그 당시에 거기 모인 사람들의 대다수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입니다. 심지어는 누가요? 십자가에 달린 다른 강도들이요. 이 강도는요, 사실 성경의 강도, 범법자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도 했고요. 그 범법자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강도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가 아닙니다. 왜 강도가 아니냐? 여러분, 로마에서 요즘도 우리가 강도를 사형에 처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건 좀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법도 강도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시에 본을 보여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할 중범죄, 나라를 배신하고 반역을 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처벌이지 단순한 강도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그 열혈 독립 열심 당원 중에 아마 한 사람이고 바라바처럼 누군가를 죽여서 같이 체포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십자가에 달렸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그래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기는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같이 조롱하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좀 떳떳한 것 같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롱하는. 여러분 심지어 여긴 단어에 심지어라는 단어를 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들도 모욕하고 조롱하더라.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사람도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 같은 그 사람도 모욕하고 조롱한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조롱하거나 모욕하지 않으십니까? 아예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예, 안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의 삶은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어디가 한 군데가 좀 이렇게 캥기는 부분이 있어서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뭔가 좀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알렉산더 루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말은 왜 그랬을까요? 이 수신자들이 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쓴 것이겠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는 구레네 지금 어디로 말하냐면 그 리비아의 트리폴리예요. 예, 거기서 그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우연히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거기에 대신 예수가 기진맥진 매 맞고 그 조롱과 그 침뱉음과 모든 걸 통해서 이제 탈진 상태가 됐습니다. 밤새도록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힘들어서 이제 안 되니까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다 잘 몰랐어요. 디아스포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로마서에 보면 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니라.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졌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자기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알렉산더와 루포도 믿게 됐고 그의 어머니도 믿게 돼서 그의 아내도 믿게 돼서 이제 바울에게는 존경받는 로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 그것은 은혜였어요. 정말 그 치욕과 수욕 지나가다가 그것도 로마 군인들은 그 강제 징발권이 있어요. 오리 정도 2km 정도는 같이 갈 수 있는 징발권이 있어서 그 징발을 당해서 그 대신 노역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몬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롱과 모욕과 수치에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조롱과 모욕과 수치라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내려와서 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피하는 게 좋은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감당해야 되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찬스였어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수욕과 조롱의 자리, 치욕의 자리가 있으면 피하고 거기서 멀어지게 해달라 기도하고 오히려 그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역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살 길을 주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모든 생명과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의 주가 되었는데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니?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니? 내가 너를 위해 한 나의 구원의 행동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너에게 있는 고난, 모욕, 수치 어떻게 감당하고 있니?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그 수욕과 수치에 감사하면서, 나를 향한 그 수욕과 수치에 감사하면서, 주님, 나도 기꺼이, 나도 세상의 오락, 세상의 자랑,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골고다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며 성탄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의 기쁨은 이 대속이 있기에 성탄이 좋은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을 맞으며 그리스도의 그 고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을 이루신 그 고난,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믿음의 삶, 온전한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